우리 찬양위원회 원신예배에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도 함께 사역했었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후학들에게 시가서는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서를 전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우리 김희석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격려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교회가 참 은혜롭고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 몇 곳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의 책이에요. 찬양의 책이고 기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찬양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누렸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화면 좀 내려오는 거 막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PPT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학교에서 왔다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거 어려운 거 할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잘 안 쓰는데 그냥 3개만 간단히 처음에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얘기 그냥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부 몇 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쭉 눌러서 다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밑에까지요. 자, 150개인데요. 전체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아이고, 저 숫자가 뭐냐.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염려하지 마시고. 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1권 그리고 2권부터 5권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1권은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인 다윗의 신앙이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권부터 5권, 그러니까 41편, 42편부터 저 뒤쪽으로는 개인도 있지만 주로 뭐가 많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제2권에서 한 3개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42편부터 49편까지는 자, 이 노래, 찬양을 누가 지었다는 거죠?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지었고요. 50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51편부터 72편은 다윗이 지었고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과 부자 관계니까요.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구 얘기죠?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이야기, 그리고 아삽이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이야기,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갈수록 태산일세, 강의를 하는구나. 시험 안 본다고요. 그렇죠? 그런 악한 행동은 학교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그래도 꼭 하나님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이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건데 하나님 꼭 하나 정도는 제 마음에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자, 세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고라자손, 아삽, 다윗인데요. 자, 거기에 나오는 각각 첫 번째 시편을 조금씩만 생각을 하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간단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42편 1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실까요? 시작.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복음송 무슨 노래 생각이 나시죠? 목마른 사슴 아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아마 한국인이 좋아하는 베스트 복음송 20 뭐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나올 것만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죠. 자, 그런데 사슴이 뭐 한다는 겁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 누가 갈급한 거죠?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누구를 찾기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데 뭐에서 어떻게 사모한다는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2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좀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42편과 43편 이 두 개는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다. 붙여서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후렴구가 3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2편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분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뭐 시간상 보진 않을게요. 5절에 한번 나오고 11절에 한번 나오고 43편 5절에 나오고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나 반복. 후렴 있어요. 후렴.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후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다음에 쭉 가다가 뭐가 있어요? 후렴이 있어요. 후렴이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후렴이잖아요. 1, 2, 3, 4절이 있고 후렴이 있고 금방 이해되시죠? 그렇죠? 찬송 시도 마찬가지,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걸까요? 자,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4절에 보면은 예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던 것을 기억을 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주님의 집에 있었던 예전 신앙의 추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죠. 왜 마음이 상하는 걸까요? 6절 말씀 가서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 노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낙심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먼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43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인도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자, 여러분, 고라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는 그들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전에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인 거죠. 모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기에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쉽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시편에서요, 공동체 시가 시작이 되는 시편 2권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정해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라 자손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TV만 켜도 채널만 돌리면 24시간 계속 나오고요. 무슨 스마트폰 어플 이렇게 해도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도 막 있고요. 또 예배는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다른 교회나 이렇게 이제 가보면 내가 예배에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면 이거 또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 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교회가 한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위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또 오후 예배까지 오셨고요. 교회 많은 예배가 있는데요. 나는 예배에 대한,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예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제일 많이 오고, 그렇죠? 설교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책도 제일 가깝고,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성경책 보고 성경책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가슴을 막 두드리는 거죠. 나는 심장이 뛰는가? 그렇죠? 나는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시편 말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 첫 번째는 뭐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은혜가 넘치시고 또 이게 너무 밝고 그러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자, 첫 번째 고라자손의 노래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시편 50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이제 여러 사람들인데요. 아삽은 한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기나 이렇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여러 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아삽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삽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다는 사실을 칭찬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8절 말씀, 시편 5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50편 이야기로 들어가지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이건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린 거죠. 아주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얘기하는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 뭐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편 50편은요.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짝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요, 성전에서 한 번만 드리는 그 예배, 제사만으로는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뭔가를 강조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참된 예배가 시편 50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 동물들과 산의 가축이 이미 다 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모든 새도 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가령 나 하나님이 굶주린다. 굶주리지 않으시죠. 이거는 상상이고 이 가정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너에게 제발 제사를 좀 드려달라, 제물을 좀 바쳐달라라고 부탁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이미 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배고파서 나한테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고대 사회 이방 제사 방식을 비판하신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말고 이방 사람들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요. 신이 배고프니까 밥을 줘가지고 배부르게 하면 우리를 축복할 거다라고 제사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이 아니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충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배고프시니까 뭐 식사 세끼 공급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신 걸까요? 바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편 14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감사의 제사가 뭘까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 나올 때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아까 1번 할 때 다 했어요. 그렇죠?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뭔가 드리고 바치고 헌금하고 헌물하는 거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거, 그 다음 거 얘기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란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다고 말할 때 뭘 원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죄인 도와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가서 이상한 행동 계속하는 거 그게 감사인가요? 아니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살아주는 거. 그게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는 진짜 깨달음, 진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가 끝나고 제사가 끝난 후에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삶의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10계명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볼까요? 나의 말을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구나. 18절 보니까요.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도적질했다는 거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간음했다는 거예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거짓을 꾸미며 거짓 증거했다는 거죠.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히 기다려 주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뭐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죠? 10계명 나온 것처럼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 어이구야 무서워라. 그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감사의 제사란 무엇이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이렇게 오셔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 때 오셔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지만은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접어버리셨다면, 포기해버리셨다면요.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100%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또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면요. 그렇죠? 아유, 주일만 가면 되지. 아유, 교회 예배에만 가면 되지.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소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몇 개 했어요? 3개 한다 그랬는데 몇 개 했어요? 2개 했어요. 몇 개 남았어요? 끝나갑니다. 그죠? 네. 제가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 3번째는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 중에서 참된 예배 제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요. 바로 가장 앞에 있는 5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51편을 보니까요, 허걱 하면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표제를 한번 보시면, 표제 뭐죠? 제목이에요. 제목. 51편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무 예쁘게 잘 띄워주셔가지고요. 너무 좋은데요. 자, 2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자, 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있었는데요, 부하 장수인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었고, 우리야 장군이 전쟁하러 나간 동안에 그냥 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요. 다른 사람의, 그것도 부하 장수의, 아니, 그것도 그 부하 장수가 목숨 걸고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다윗은 그럼 주님께 말하는 참된 예배의 제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예배에 대한 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시편 50편에서 아삽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아삽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질하는 자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연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을 이렇게 찢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감히 무슨 배짱으로 예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잠옷 궁금해집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야, 배짱이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죄악을, 이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위 배째라식이에요. 그래도 주님 뭐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겠지요.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내려가서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본문들로 좀 들어갑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12절 다 함께 이렇게 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보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1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때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요, 확정된 마음이에요. 확정된 마음. 그렇죠? 확정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창조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가 뭐죠? 없는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 그래요. 그렇죠? 좀 고쳐 쓰는 거 말고요, 땜빵하거나 어디 수리해서 회복시키고 이런 거 말고요. 자, 정한 마음을, 정해진 마음,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이제 안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다윗이 주님께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주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내 신앙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죄에 부딪히고 연약함에 부딪히고 넘어져가지고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주님, 제 안에는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네요. 제가 밧세바 사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진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저만 갖고 왜 그러세요? 억울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이죠. 근데 진짜 회개는 뭐죠?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지금 진짜 회개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흉악범이 경찰서에 나타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용서합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용서해줘요? 큰일 나죠. 또 죄지 어디로 보내요? 감옥에 보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게 이게 정당한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찢으리라 하셨으니까 찢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자, 16절 좀 내려가셔서 16절 보니까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재미있는 특별한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는 자, 뭐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기뻐하신다면 제가 드렸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나오네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이겠지요. 이런 뜻이겠지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려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안 받아줬을 거다 이런 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이랬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돈이 좀 있어요. 제가 왕이잖아요. 제가 좀 잘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많이 주님께 드릴게요. 자, 번제 100마리 어떤가요? 부족하세요? 배고프세요, 주님? 더 뭐가 필요하시군요. 주님의 나라를 뭐가 필요하군요. 1000마리, 10,000마리. 제가 그동안 주님께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퉁치고 가시죠. 라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받지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냥 어떻게 찢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냥 확 찢으셨겠지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끝났네요, 이제 다윗은. 여러분, 우리도 다윗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넘어지는 거 있고 연약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이제 제사 못 드려요. 이제 예배 못 드려요. 이제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우리 마음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핵심 구절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합니다. 17절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요. 아이고, 주님께 상한 걸 바쳐요? 제대로 된 거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 원문을 정확히 번역해 보면 상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박살나다. 완전히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해가지고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땜빵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덮고 이렇게 대충 새살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났어요. 여러분, 박살난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고요. 없어.
박살난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상한 마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다. 제물이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못 견디는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 박살난 마음, 죄에 물들고 넘어지고 딱딱해지고 메말라버린 이 나의 마음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제물로 예배로 드리면요.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시죠? 정해진 마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주의 제단에 수소를 드리리이다.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제사인 정해진 예배를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예배인 일상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참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정하여진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죠? 여기 5예배에 나오신 정도면은요, 첫 번째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적어도 두 번째 예배, 삶의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시험이 들어서요, 마음의 죄를 범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교회는 오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소통인 이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해버린 마음,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거 주님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그 귀하신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죄를,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에서요, 가장 안 좋은 예배의 태도는, 가장 좋지 않은 예배자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주님 저거 죄를 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게 요즘에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유 내가 교회 한두 번 다니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는 신앙의 노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 내 헌신 예배로 모이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정리하지요. 첫 번째, 공예배를 향한, 정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께서요, 이런 세 가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몇 개 얘기했어요? 3개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주님, 저 주님께 드리는 교회 예배에 대한 사모함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월화수목금토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왠지 모르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3개 중에 하나를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후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찬양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